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음으로 화제가 된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의상상에 빛나는 고전 명작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당해야 했던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8회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해럴드 에브라함과 또한 종교적 신념을 건 에릭 리델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1981년도 영화 불의 전차의 제목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고향이 침략자들에 의해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욥기에 이어서 솔로몬 치세 이후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 왕들과 또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열왕기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 사무엘 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폭정,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영적 심판이 바로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정치, 경제, 외교, 예배 등 모든 면에서 애초부터 두 나라였던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이방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점이죠. 결국 하나님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순종을 촉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이러한 지적을 외면했고 결국 두 나라 모두 외세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요. 그 후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하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순종하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지만 언약을 어기면 이방 땅으로 흩으실 것이라 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했고 열방의 난민과 같이 흩어지거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많은 불순종과 그에 따른 형벌이 가득하지만 또한 순종과 보상 또한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며 순종한 선지자들과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도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경건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저 마음의 평강만 좌우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우 바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되었는데요. 두 왕국의 역대 왕들이 모두 다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에 세워놓기 위해 노력한 소수의 선한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과 산당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동시에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수로를 건설해서 고대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예루살렘 성내에 물이 흐르게 했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왕은 요시야입니다. 그는 8세 때 즉위를 했죠. 그 또한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전 깊숙이 묻혀 있었던 구약 율법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 덕분일까요? 요시야 자신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이 율법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요시야 왕은 39세의 나이에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방황하던 시절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출연하여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곤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때로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가 하면 단순히 진리를 대변하기도 했죠. 그들은 주로 왕을 상대함으로 온 백성이 그들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경을 받기보다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단연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열왕기 하에는 이제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사의 활약상이 소개되어집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회리바람 속에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는 매우 고결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죠. 또한 죽은 아이를 살리고요, 나병에 걸린 적국의 장수를 고치는 등 그의 스승의 능력에 갑절을 요구한 대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과 더불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 듯 해 보입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호세아 등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150여 년 뒤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그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그 구조를 살펴볼 때는 따로 구분해서 보기보다 원래 한 권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열왕기 상을 살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져 있죠.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바로 얼마나 애쓰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열왕기 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동시대의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을 합니다. 남북 모두 왕들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이스라엘로부터 백성들에게서 바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은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 있는 20명 중 단 8명만 그런대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로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을 했죠.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 시대가 더욱 악했기 때문일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한 뒤에 엘리사가 행한 14가지의 기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그 제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바로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통제 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 이후로 반란은 멈추질 않는 것이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요.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죠.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서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남유다조차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왕들의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으나 대부분 이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장에서 20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이죠. 매우 영웅적인 왕들 가운데에 바로 히스기야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21장을 건너뛴 22장과 23장에는 또 다른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것을 읽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남유다는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 21장에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역대 최악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말을 고하죠.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4장과 25장에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하는 듯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다윗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의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질문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앞으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연대기적 성경 연구 본문에 따라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그 첫 번째 아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살피게 되어질 때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이 선지서들을 함께 살펴보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강의를 보시고 난 이후에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게 되었습니다. 목원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